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월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나의 빛 되시고 구원 되시는 주님, 내 생명 되시는 주님, 나의 능력 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힘에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로 두려움과 공포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두려움과 공포 갖지 않고 마음의 평안 갖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18장의 역사적 배경이 조금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이 아모리인들로 인해서 산지로 몰려갑니다. 산 위에 올라가니까 협소하잖아요. 살기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거할 영토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확장할 필요를 절실히 느낍니다. 근데 그렇다고 산 내려와서 아주 강력한 이 아모리 사람들과 싸우기에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당받은 기업을 포기하고 대신 방어가 조금 허술한 이 가나안 땅 북쪽의 라이스 족속을 정복하고 그곳으로 이주해야 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정말 싸움을 하고 이겨서 거기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단지파 그 이주 과정에서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갔다 오는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부터 신상과 레위 소년 제사장을 탈취해 갑니다. 마침내 미가 가정의 우상 숭배 그리고 단지파 전체의 우상 숭배로 확대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 기억하고 27절 이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7절 상반절 보면 단 자손이 이 라이스를 치고자 나아갈 때에 이 미가가 만든 신상 그리고 그가 세운 제사장을 데리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구원할 신상이 있었으니까요. 신이 있다. 또 길륜과 화복을 알게 할 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그들과 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문제인 거예요.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차지하게 하실 약속하셨던 전능자의 이름을 버리고 한낱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 수공물에 불과한 것 갖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또한 제사장, 그가 세운 제사장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건 사람이 만든 신상 그리고 사람이 세운 제사장, 그 힘을 갖고 그 능력을 믿고 전쟁을 하러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걸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지금 이들은 눈에 보이는 걸 믿고 나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단순히 이 당시의 그 믿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믿음도 눈에 보여야지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과학적이야? 의학적이야? 증명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되묻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실상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로되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요 그의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 바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들에 집착하는 성도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집착했던 것이 뭐예요? 표적이잖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모든 걸 충분히 설명하고 증명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들은,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과정을 밟지 않으려면, 그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드 브리지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보는 눈이요, 주께 매달리는 손이요, 주를 소유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성도가 주의 인정을 받고 노아처럼 자신과 가정을, 또 교회를, 공동체를, 사회를 구원하게 되는 하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가처럼 믿음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필연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27절, 28절. 단 자손이 라이스를 치고 그 성읍을 불살은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아무 걱정 없이 한가하고 평안하게 지내던 그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기습 공격이 들어옵니다. 철저하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그들로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있었다면 이 같은 일들을 미리 막았겠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이 같은 일들을 막았겠죠. 그래서 예상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적의 기습에 대비했겠지만 지혜로운 사람도 없었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준비할 수 있었던 상태가 없었죠. 이처럼 무방비 상태는 적을 부르는 신호와도 같아서 언제나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 선조 시대에 10만 양병설을 우리 주장하는 율곡 이의 선생의 건의를 묵살했다가 임진왜란 때에 많은 피해와 위기를 맞았던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미리미리 점검해서 방비에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평안한 중에 있다고 해서 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대적 사단은 언제든지 이 기회를 잡아서 기습 공격하려고 감행하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치밀한 작전을 짜고 철저히 계획에 옮겨서 성공했듯이 우리의 영적 무력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멀리 떨어짐을 위해서 사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을 준비하고 또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라이스 거민들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정면으로 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은밀하게 공략하기 때문에 방심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험에 빠져 교회를 떠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마귀의 기습에 당한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므로 우리 약대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이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요, 언제든지 이 세상이 격전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인생 자체가 하나의 싸움이고요,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과 맞서는
격전장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전투하는 사람들입니다. 한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게으름 피워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게으름을 피울 때가 바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시인 제임스 릴리는 늑장은 위험을 낳는다고 했고요.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 일이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누군가는 태만을 가리켜서 악마의 베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부지런히 무장하고 또 준비해서 마귀의 기습에 대비하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사단이 아무리 틈을 노리고 기습을 감행해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지금 영적으로 게으르고 또 방심하면 바로 우리가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 오늘 하루 마음에 새기시면서 깨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수많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수많은 시간 가운데에서, 수많은 삶 가운데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그 경험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고, 그래서 승리하길 원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